예,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 간의 이 성도들을 서로 비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 법정으로 고소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자, 불의한 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이거를 꼭 갈등이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잘못한 그 사람과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거든 다른 지체를 데려다가 가서 둘 이상의 사람이 가서 이제 증언을 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에서 교회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출교를 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름대로의 이 불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제도, 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이제 워낙 이게 항구 도시니까요.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차하면 다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세상 법정에서 고발을 하면 뭐가 있냐면 이 강제성이 부여되죠. 강제로라도 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안 보면 되지, 이러고선 사라져버리면 되니까 요거를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어떻게 굴복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기준을 갖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죠. 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이 세상의 시비간에 훌륭한 이 거룩함의 기준이 될 터인데, 너희들이 이 지극히 작은 일도 판단하지 못하고 고린도 너희 교회의 교인들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을 계속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승천에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보좌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심판에 성도들이 참여할 소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탁월한 기준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세상 일에 대해서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세상 사건으로 자꾸 교회 문제를 끌고 가고, 교회에서 멸시받는 이들이 자꾸 교회가 이 일을 끌고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교회의 판단에 이제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이제 교회 안에서의 판단을 교회의 권위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에게 예를 들면 성도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항상 나에게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억울한 상황이.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교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 어떻게든 그 판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교회의 판단은 부당하다, 목사님이 편파적이다, 이러면 세상 법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가면 물론 소송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서는 공정하게 판결을 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편향되어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 또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한테도 호소를 하지 못하고 이제 경이 여김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혜 있는 자가 이런 일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성도 간에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들을 중재할 만한 이가 하나도 없느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고발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형제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냐? 이 땅에서 시비를 가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순위죠. 여러분, 이 가정 간에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씩 형이 사업을 한다고 동생의 명의를 갖고 빚을 잔뜩 얻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이 도박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녀의 이름으로 다 빚을 잔뜩 얻어서 도박의 빚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죠. 또 뭘 한다고 일가 친척의 이름으로 다 끌어와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이거 이미 절단 났습니다. 관계가 다 절단 났습니다. 고소고발하고 법정에서 갚으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가족에서는 이런 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고소고발은 하지 않습니다. 단 미워합니다. 빨리 어떻게 하라고 하고 내가 대신 당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형이 사업한다고 뭐만 하면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 지금 동생 이름으로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형을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혼자 묵묵히 그냥 일을 하면서 갚고 있는데 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인 경우에는 또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계로 진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관한 문제나 세상의 판단과 소송에 관한 문제도 이제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혹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서로 고발하고 또 세상 법정에 또 막 다 까발려지고 아주 어려워지는 교회가 욕을 먹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피차라는 말, 7절에 피차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렐루스,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말인데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말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피차 사랑하라, 서로 간에 위해줘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다 요런 데 사용했습니다. 근데 피차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이 용어가 이제 피차 뭘 하냐? 고발한다는 거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피차 고발하는 게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죠.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특히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막 무자비로 고발해가지고 무자비로 고발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그럼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의 이 생사여탈 여부에 아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할 때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이제 구원이라는 선물을 얻은 것은 이제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과 혼인 관계로, 언약 관계로, 새로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관계로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고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관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면 나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 선남선녀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부부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의무와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관계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거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법적으로도 부부이죠.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혼인신고가 돼 있고 이 법적으로 부부로 엮여 있어요. 이게 이제 칭의와 같은 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이제 법적으로 부부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의롭다 불러주는 것처럼 부부 관계다라고 불러주고, 그죠? 서로 부부인 것을 믿고, 믿음, 그죠? 서로 불러서 소명 불러주고 부부라고 하고, 부부라고 이제 법적으로 공포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되고 양자와 같이 부부 관계로 서로 여보, 아내, 자기, 하니 이렇게 불러주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부부의 관계로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부부로서의 친밀감과 하나됨의 관계로 사는 거죠. 이게 부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선물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불러주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중생을 얻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주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주인이 돼야 되고 내 사랑이 돼야 되고 내 모든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섬기는 분이 돼야 되고 실제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관계로 들어가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주님이 될 때 그분이 정말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갈 때 나는 뭘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내 왕이라고 해놓고 음란에 빠지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음행하고 서로 고발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라고 해놓고 남자친구 생기고 여자친구 생기고 다른 사람과 밤을 보내고 오고 부부가 아닙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면 부부 안에 독특한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타적인 관계로. 만약에 법적으로 의롭다, 그래도 우리는 부부인데 나는 부부야. 법적으로 부부고 같이 살아서 부부고 재산도 공동명의로 해서 부부고. 이거 부부의 이거 형식이고요. 껍질을 보면 부부가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위장 결혼이라고 합니다. 위장 결혼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모양이 이 겉무늬는 부부인데 내용은 부부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형식으로는 주님인데 내용은 주님이 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주님과 내 관계가 법적으로는 의로워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칭의 받았어요. 근데 내용으로는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이 진짜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누리고, 여러분 부부 사이로 들어가서 좋은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유업입니다. 부부의 유업.
가정의 유업, 믿음의 명문 가정의 유업이죠. 이게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나도 주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은혜,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죠. 근데 말로는 내 주님인데 실제로 그렇게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의는 부부인데 사는 거는 다 남남으로 살아요. 따로 살아요. 따로. 그리고 다 대면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말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로서 얻을 수 있는 유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로 들어가면, 관계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법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맺는 법적인 것은 이제 내 관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담보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적인 장치고,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죠. 근데 우리는 이 안전장치만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싹 빼고 나는 어쨌든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다. 근데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 사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럼 자, 예수 안에서 씻음 받았다. 죄 씻음을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뭘 받았느냐?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을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자, 중생, 성화, 칭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각적으로 얻게 되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거룩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즉각적인 성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 이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서 즉시로 구별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자, 결혼을 하면 남남이 아니고 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동거하면 티격태격 싸우고 갈라지면 끝입니다. 안 보면. 근데 티격태격 갈라져도 부부로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이 즉각적인 관계로 들어가서 칭의되고 법적으로 거룩한 관계로 들어가지만 그 다음 내용은 뭐냐? 지속적 성화.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관계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계속해서 거룩한 관계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처음 믿을 때의 감격도 크지만 그 다음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황홀한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감격과 은혜가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게 갈수록 행복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갈수록 더 사랑해야 되고 내 주님이 더욱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고 거룩의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나 이제 구원 얻었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땡. 나 이제 천국 가는 건 티켓은 있으니까 이제 땡. 이러는 거네요. 여러분 티켓이 있으면 뭘 좀 사 먹어야죠. 티켓이 있으면 놀이공원 가서 좀 즐겨야죠. 이게 꼭 거금을 들여가지고 놀이공원 1년 연간 회원권 몇십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끊고 자 나는 요거 있으니까 이제 놀이공원 갈 수 있다. 이러고서 한 번도 안 가네요. 사놓기만 하고. 이거 사면은 뭐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권리. 무슨 권리입니까?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그 회사에서 몇 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이 놀이공원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연간 회원권이 있으니 요거 갖고 들어가서 마음껏 즐기라는 거죠. 근데 가서 즐길 수 있는 모든 특권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요 천국에 티켓 있다. 그리고서 요걸 언제 쓰려고 그러냐면 죽기 전에만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기 전에만.
여러분, 죽기 전에 쓸 티켓으로는 너무 값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이걸 왜 죽기 전에만 씁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황홀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죠. 그 예수 믿었는데 사는 건 완전히 남남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황홀한 관계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구원받은 천국행 티켓으로만 생각하면 그 안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고 땡이 아닌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했다 땡, 그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관계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연습, 그분께 기도하는 연습, 그분의 음성을 듣는 연습. 이게 막 가슴 벅차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갈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황홀함이 우리 평생 계속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가장 뜨겁게 불타오른 상태로 주를 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 땅에서 나도 이루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갈수록 더욱 뜨거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